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떠난 후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과 또 새 계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동시에 베드로의 충성과 또 실패에 대한 그러한 예고가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영광과 사랑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떠난 후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가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런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을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만지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영광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뜻이 온전히 드러나며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영광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별을 준비시키시며 또 자신의 떠나심이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라는 그러한 표현은 제자들의 영적인 갈망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죽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죽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이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명령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갑자기 이 장면이 전환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고 또 갑자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고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유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 죽기 전에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또 전 세계를 봐도 이 사랑의 결핍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또 사람들의 어떤 태도나 그런 모습들, 반응들을 봐도요, 너무나 이렇게 개인적이고 또 이렇게 날이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계명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10계명이 있지만 이 10계명도 역시 사랑하라로 결론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에 대한 그런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계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제자의 정체성을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또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또 전달하여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별에 대한 또 염려와 또 영적인 이해의 부족을 나타내는 그러한 질문이죠.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 사역과 또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또 그 순교의 길을 가는 베드로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며 강한 충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간과한 그러한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주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 이거 내가 반드시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맹세하면서 또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또 연약해지고 비겁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주님께서 무엇을 통해서도 무엇을 가지고도 절대 맹세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러한 헛된 맹세들이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심으로 또 인간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를 정죄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그가 회복될 때를 미리 준비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나는 연약한 자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에 대해서 포기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라는 선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영광 또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과 또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겸비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감 있고 또 자기를 어필하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강함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겸비하게 주여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은혜를 구하는 귀한 하루 또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심을 예고하시고 또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냉랭하고 차가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은 냉랭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주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베드로의 또 어떤 맹세와 또 그러나 또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